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제 요르단에 가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저희 선배님이시고요. 우리 이제 여수에서 사역하시는데 같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어제 여기서 주무시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경도 목사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시면서 귀한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보냄받은 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사 의의 병기되어 주의 뜻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 사역도 하지만 또 하나 더 하는 것은 이단 상담 사역도 같이 겸하여 합니다. 상담 사역도 하는데 이단 상담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뭘 느끼냐 그러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또 직분도 받아서 안수집사도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본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예수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의미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인식하는 예수 믿는다는 의미, 지적인 동의는 믿는 겁니까? 보통은 지식적 동의를 믿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지식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를 통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상대적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 상대적인 말, 반대적인 말.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게 반대를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 성경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몇 개의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죠? 우리가 사사기 보면 사사들을 구원자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방 나라의 침략을 격퇴시켜 주는 거예요. 격퇴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등장합니다. 몇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 이제 구약 성경은 보통 이제 예수 믿는다는 전제하는 자들이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징은 난지 며칠째? 8일째. 며칠째? 8일째. 남자들은 뭘 받아요? 할례. 할례는 뭐 얻은 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할례입니다. 근데 왜 8일입니까? 그건 목사님 잘 가르쳤을 거예요. 왜 많은 날 수 있는데 왜 8일이냐?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것을 뭘로 쓴다고요? 구원받았다고 쓴단 말이에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의 구원을 놓고 뭐 예수 믿는 거 교회 오는 걸 놓고 막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일반적 의미가 있고요. 이제 본질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본질적 의미. 본질적. 저는 그렇게 구별하는 일반적 의미가 있고 구원이 본질적 의미가 있다. 본질적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죠? 죄 중에 태어나잖아요.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제 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여기서는 이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좀 이해가 되겠죠? 구원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십시오. 이럴 때는 어떤 의미로 쓰는 거죠? 본질적 의미. 하나님 제 문제, 예수님으로 제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도 표현하냐? 당연히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죠. 그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뭘로? 믿음으로 믿음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뭘 예측하냐 그러면 물질의 풍요에 따른 교인들의 모습.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율이 90%였다고 합니다. 몇 프로?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교인들이 천주교인들에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목숨도 재산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이주로 해서 갔죠.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래서 그들이 뭐 하잖아요. 처음 집부터 지었다, 교회부터 지었다. 교회부터 지었다. 이럴 정도로 했는데 지금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리막이죠. 한국 교회도 지금 오르막이요,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 그럴 때 이제 그 기준이 물질의 3만 불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몇만 불? 3만 불. 3만 불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물질이 3만 불이 넘으면 교회를 와요. 교회에서 떠나요. 교회에서 떠난다는 거. 왜 그럴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한국도 가장 이게 처음에는 뭐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됐지만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복음이 많은 도전을 줬죠. 교회. 그래서 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것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였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 말이 통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 돈 더 벌고 싶지 않아. 그러나 8시간만 근무할 거야. 나 더 연장 근무 안 해. 돈 더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부자 되십시오. 소수는 부자 되고 싶어 하죠. 다수는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죠. 많은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병원 가면 많이 다 고쳐지죠. 더 이상 이게 사람들에게 먹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병. 그전에는 그게 먹혔잖아.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되어졌고 병도 고쳐졌잖아.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지금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뭘로 유인을 해야 될까? 그죠?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거는 아는 사람에게는 되지만 전혀 세상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게 아니잖아. 교회 다니면 뭐가 당신에게 유익합니다가 전달되어져야 돼. 그죠? 교회 다니면 뭐가 당신에게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뭔가가 좋습니다. 그러니 같이 합시다. 뭔가 잡히는 거 있어야 돼. 요즘 뭐가 잡힐까? 어떤 게 잡히는 거죠? 근데 왜 부유해지면 교회를 떠날까요? 부유해지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둘 다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교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이 성경 말씀은 왜 예배 시간에만 필요하고 구역 공부 시간에 필요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왜 필요가 없을까? 여러분 일상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일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해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일상에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아니면 말씀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誦독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하는데 삶에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지혜가 기준일까? 왜 그럴까요? 이 삶에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하면 모르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지혜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반대적인 말은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 절은 몇 절입니까? 2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띄워집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가 고통의 시대잖아요. 400년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요. 근데 그때 그들은 어떤 것을 진리라고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을 진리로 여겼다. 자기의 소견.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빨리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으로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믿음으로 안 바뀌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남편을 성경에는 뭘로 여겨라. 남편을 뭘로 여겨라. 머리로 여겨라. 머리로 여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담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죄가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의 죄는 뭐예요? 자, 아담 가정의 질서는 어떤 질서죠? 하나님, 아담, 아내인 하와죠. 타락할 때 질서는 어떤 질서죠? 타락할 때 질서. 사단, 하와, 아담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가 이렇게 사는 거죠. 사단, 하와, 아담.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줘요? 하와가 아담에게 줘요? 이거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타락할 때 하와로 사는 것 같아요. 타락하기 전에 하와로 사는 것 같아요.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권위로 여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권위로 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여기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사단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권위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여러 가지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8절 20 몇 분까지 알았어요? 네. 띄워졌습니까? 로마서 5장 네, 로마서 8장 5절 8절 같이 압도할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내면에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죠.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뭘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래요? 어떤 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죠? 육신의 생각이란 단어는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죠. 어떤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떤 게 영의 생각이고요? 그렇죠? 그냥 성경을 외워서는 생각 없이 외워서는 기도를 해야 돼. 뭡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거죠. 어제 우리 목사님이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사모님이 모시러 왔죠. 사모님 무슨 생각으로 모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떤 것을 행동하는 하나님 성령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건지.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뭘로 주어진다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린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을 가져야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무슨 기도요? 내가 생각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의 생각이 뭔지, 육신의 생각이 뭔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의 영을 다. 왜? 내 삶이 사망의 삶이죠. 생명의 삶이 아니. 가정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서로 존심 내세우고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너는 내 나는 나하고 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는가? 생명과 평안.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작해 간다. 거듭났다는 거듭났다.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많은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해집니다. 뭐해져요? 교만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놓고는 많이 기도하는데 자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경 끊임없이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유익케 하셔서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